저희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12장 4절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가 내일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 이야기도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또 하나님의 또 깨달음과 말씀을 또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끝을 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끝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해라, 이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끝을 항상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을 열심히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끝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한 번 좌절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을 끝으로 생각할 것이냐, 한 번 악이 득세한다고 그것을 끝으로 볼 것이냐, 한 번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병을 얻었다고 그것을 끝으로 볼 것이냐.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과연 정말 끝이 뭘까? 정말 끝이 뭘까? 끝의 끝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구약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특별히 12장 2절, 그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여기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도 부활에 이를 것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믿음을 지킨 자는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부끄러움의 영생으로, 영벌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이 득세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 왕, 여기 이제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 나와 있던 우리 이 비천한 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사람이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정말 이 남방왕, 그쵸? 남방왕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그는 글쎄 힘이 정말 센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재수가 좋은 것인지, 자기 힘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세력을 규합해서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그 자기가 좀 더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땅에다가 그렇게 쏟아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자로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도 더럽히기를 정말 마다하지 않고,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인물이 오늘도 보면은 끝이 없이, 그렇게 끝도 없이 그렇게 자기를 높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36절의 이 그 왕,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이 45절, 11장 45절까지 이 얘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 그 동일 인물일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성서학자들 중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의견의 대립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많이 달라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저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 말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것으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대 이때의 그런 왕들은 자기를 신에 이렇게 빗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그를 신격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런 다른 제왕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드러나게 자기를 신격화하고 높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연결이 되지만 여기 45절까지 나온 이 자세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정말 개국 이래로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런 상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 사람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보면은 풀리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얘기는 끝이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이 인물의 주인공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은 일에 말씀드릴 때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마카베오 장군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 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재림에도 맞춰서 정말 일은 일해를 70 곱하기 7, 490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정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해석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중도적인 입장은 일단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집중해서 보면서도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미래를 더 이렇게 상징해 보는, 그렇죠, 나타내는 것으로 같이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정말 득세를 해서 온 땅에 정말 먹구름이 정말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게 끝인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순교자들도 나타나고,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과연 가능할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베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정말 그런 것들을 막았는데, 금지했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이제는 정말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이, 그렇게 보이는 끝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렇게 득세한 이 인물한테 와요. 그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든 신보다 높입니다. 신기하죠? 땅에서 정말 그 다른 모든 대적들과의 대적에서 정말 승리하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과는 경쟁이 이제는 거기서는 이제 경쟁할 사람이 대적이 없으니까 신들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그 우상에게 이렇게 열심히 그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요. 제우스 신전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여튼 이 인물은 자기를 모든 신들보다 높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신보다도, 야훼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였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을 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고, 그가 작정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옵니까? 우리가 45절 끝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우상 위에 자기를 높여서 아무도 정말 정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종말이 졸지에 이르렀는데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었다.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그렇게 갑자기 그의 끝이, 종말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하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다른 신도 도와줄 수가 없고, 더 나가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뜻도 돼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정말 그 모든 그 권세 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절절매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종 삼았지만, 그가 이렇게 졸지에 망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가 사라져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존재로 끝이 난다.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끝이 이 거룩한,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러니까 즉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우습게 생각하고 늘 정말 분풀이로, 화풀이로 대상으로 생각해서, 정말 샌드백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막대했던 그 땅에서 끝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죽어요. 이제 그것도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뭐 조상의 신들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백성들이 믿는 그런 우상도 다 무시하는 자가, 여기 38절에 보시면 그 대신에 하나를 공경하는데 강한 신을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한 신. 이 강한 신이 뭐냐? 결국은 힘이에요. 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신, the God of fortresses, 그래서 산성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강한 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가장 이제 높이 세우는 거죠. 높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이제 의지하고 모든 다른 것은 다 이제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강한 신을 뭐로 생각합니까? 뭐 핵무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돈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돈도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필요 없고 오직 이것만 하나 하면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또 이제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남방 왕과의 그런 전쟁에서 그가 큰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은근 부하를 다 차지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서도, 그렇지만 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득세할 때를 끝으로 생각해서 이제 끝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에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정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이 옵니다. 끝이 올 때까지 정말 끝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끝이 아까도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이루실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가 망하면서 이제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마지막 환란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게 되고, 또 나가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절 끝부분에 큰 환란이 있겠지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보면 호적이 있었죠. 호적, 그렇죠? 호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위해서도 그렇고 징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책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호적이 있는데 죽으면 이렇게 호적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호적에서 이제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책에 이렇게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그게 끝이죠. 그게 끝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도 정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해서 영생을 주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날이 올 것이다. 부활이 올 것이다. 2세기 BC 2세기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이 그때구나. 그때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악이 득세한다고 끝이 아니고 한번 망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부활로 끝이 어떻게 나타나 봤더니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어저께 잠깐 언급을 드렸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끝에 가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죠.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렇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권세와 많은 재물을 모은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가 있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끝을 무엇이 진정한 끝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궁창에 빛나는 사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됩시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때 대학교 시절이었는데요.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바로 2절 말씀을 이렇게 환상에 받았어요. 그때는 이게 연결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무덤 속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이 12장 3절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것을 봉함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죠? 한 400년 후의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내일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내일도 나와요. 9절에 보시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봉함해라 이런 것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파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파한다고 다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한다고 다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마치 말씀이 봉함한 것처럼 이렇게 인봉이 된 것처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그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이렇게 나와요.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깨닫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봉함한다는 말에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렇게 다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정말 얘기하는 건가? 정확한 건가? 하나님의 그럼 마지막이 언제 온다는 얘기인가? 너무 답답한
말씀을 들으면은 많이 또 이해도 되지만 또 질문도 많이, 의문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아니, 다 깨닫게 완전히 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또 안 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죠.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거나 뭐 다니엘처럼 정말 환상을 봤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뭡니까? 가르쳐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교만하니까 그렇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네가 아는 그 무질 속에서 그냥 이게 전부지, 이게 끝이지, 이게 내 목적이지, 인생의 목적이지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4절 끝부분에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은 정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셔서 무엇이 정말 진정한 끝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려주시고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봉함에서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냥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악한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너무나 분주하게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상에서 지식을 이것 좋다 저것 좋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접한 것들을 지식을 얻으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습니까? 그렇죠? 분주합니다.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정말 진정한 끝인 이 끝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요. 이게 진짜 언제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정말 또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딘가 이제 내일 6절에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이 나온 이유는 두 천사가 나온 것은 두세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하여서 이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것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그 3.5년, 3년 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또 물어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갈지어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맨 끝에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것, 이 말세에 대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날 이 시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도까지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느 날 언제까지는 때는 인자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결국이 언제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때 두때 반때도 얘기도 나오지만 11절에 보시면요 1290일도 나오고요 1335일도 나와요. 이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이 길어진 1290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45일이 길어진 1335일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한 시간이긴 하지만 계속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이제는 가라. 맨 마지막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언젠지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 듣고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려.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뭡니까? 그래서
너가 주어진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때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정말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너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정말 상급을 주시죠. 아멘. 예, 우리의 하나님에게 주실 우리의 기업이 있죠. 그것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는 너다. 다니엘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서 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각자에게 어떤 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세가 너무 강해서, 바깥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내 안에 너무 힘이 빠져서 소망을 잃어서 그렇게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끝을 거기다 잡으면 안 돼요. 끝은 바로 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몫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그 순간을 우리가 끝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인물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 시대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정말 죽은 자도 다시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올 그 부활의 순간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 그 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곳에 우리가 분주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참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